To your hands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s,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네 손에 맡겨
드립시다. 할렐루야. 2020년 12월 첫째 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 예배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임마누엘의 주님 찬양합시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채우시네 주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께서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그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놓고, 삶의 어려움을 놓고 이 밤에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는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밤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아 이 밤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게감 있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자리 만들어주심에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의 그 고백처럼 지금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희생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힘들어 어려워 지쳐 쓰러지려 하는 그 힘든 어려운 그 상황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주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 힘든 마음들, 그 육체 때문에 힘든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4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금요 예배가 셨고요. 오늘 이제 2주 만에 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서 보호받았다고 느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크고 작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날개와 그늘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특히 2017년 이제 3년 반이 다 돼가는데 그 전 2017년 이 미국 땅 이 교회에 오면서 정말 크고 작게 하나님이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저와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또 저희 사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있었던 간증을 제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2012년 13년에 저기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오레곤 주에서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은 인구 5만 5천 명의 작은 칼리지 시리였습니다. 코발리스라는 도시였는데요. 거기서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캘리포니아 바로 윗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 모시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가 평신도로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평신도 전도사, 평신도 청년부 담당 전도사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2013년에 섬기던 교회의 청년들 10여 명과 또 노령의 고령의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알래스카 단기선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 7월이에요. 그래서 한 13명이 알래스카 단기선교로 한 열흘간 올라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권사님을 들쳐업고 이머전시에 이제 모시고 가고 치료를 받게 한 뒤에 저희 팀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혼자서 운전을 하고 알래스카 그 길을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에 여러분 그 큰 드럼통 아시죠? 그 드럼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에서 드럼 컨테이너가 앞에서 두 개가 이렇게 확 저 차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게 위험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핸들을 꺾었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 없이.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차한 거예요. 엄청 위험했거든요. 그 드럼통이 그냥 그대로 쳤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차의 속도를 줄이면서 뒤를 살짝 쳐다봤거든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드럼통이 뒤에 오는 차들을 쳤을까 봐. 근데 전 지금도 참 신기한 경험인데요. 드럼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지키셨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묘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팀원들과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고 그 그늘 안에 두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룻기 강의에서 저는 우연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만났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연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저 그런 인간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연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이 말씀도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짐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호와의 날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딸아 들으라. 룻기 2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내 딸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2장 1절에서 분명히 보아스를 당시의 유력자로 소개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내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이 시대에 내 딸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언제 봤다고 내 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딸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딸,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육적인 딸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젊은 여자에게, 혹은 지체 높으신 분이 낮은 자들에게, 아니면 유력한 자가 이렇게 낮은 자에게 부르는 그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내 딸아라는 호칭은 결국 보아스가 룻을 보았고 자신의 배려와 인애와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거죠. 그냥 야 하고 부른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보아스는 내 딸아라고 룻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큰 주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은혜. 우리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상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첫사랑, 눈 파박 스파크 튀고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 첫사랑으로 시작하여서 끝사랑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8절과 9절을 보면 보아스는 호의를 베풉니다. 첫 번째 8절에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 죽기 위해서 여기저기 힘들게 방황하며 다른 사람 소유밭 기웃거리고 수고하는 대신에 여기서 그냥 다 너 필요한 것 가져가라 하는 호의입니다.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타락이 가득한 시대, 이방 여인 룻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험한 환경 속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안전함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얘기하죠. 목이 마르거든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언제든지 일하다가 목마르면 물 마셔도 된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너무너무 귀한 그 물, 생명과도 같은 물을 흔쾌히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특혜죠. 은혜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룻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인생에 있어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딸을 부를 때 보아스는 유력자예요. 그 당시에 거기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래요. 룻은 최하층 극빈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는 유대 사람이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가장 혐오했던 모압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백마탄 왕자와 어떤 신데렐라, 백설공주의 얘기로 혹여나 룻기를 바라보고 계셨다면 정말 죄송한데 꿈 깨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아스와 룻은 간격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그 두 사람의 조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 차이를 뚫고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다가가시죠. 먼저 다가가셨던 그 여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사랑,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은혜가 룻과 수가성 여인에만 임한 것이 아니죠.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 결코 은혜 받지 못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단지 이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가득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자가 우리란 말이죠.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우리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그 차이보다, 그 극간보다, 그 간격보다, 그 갭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은 더 크고 넓고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셔서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인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롯의 그 고백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하여, 웬 말인가, 이게 웬 말인가, 어찌하여 내게 그 은혜를 주셨나 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얼마나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아요. 어찌하여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만해져서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 룻의 질문에 보아스가 답을 하죠.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네 소식을 다 들었어. 온 유다 동네에 떠들썩하게 들었던 너와 나오미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어. 시어머니를 모시기에 그 모진 고생하면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온 이야기.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왔던 그 모습과 똑같잖아요. 보아스는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식 다 들었다. 너가 오직 시어머니와 여호와만을 붙잡겠다는 그 믿음으로 온 거 내가 들었어 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의 상상력을 해보는 거예요. 4장 20절입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인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 그 여리고성에 그 함락하기 전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 기생이었어요. 그 라합과 살몬이 만나서 결혼해서 난 자식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엄마가 이방 여인, 쉽게 말하면 혼혈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대사에서 참 힘겹게 살았던 라합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보아스도 역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상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세우는 힘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면 내 상처가 쓴뿌리고 견고한 진이고 상한 감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아픈 누군가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보아스는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흔한 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거죠. 헬리나우엔에 있던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은혜와 인의 헤세드의 아래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에 자기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이어서 12절에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정말 완전한 축복 같지 않으세요? 마치 제사장적인 축복을 보아스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입니다. 그거를 맛보아야 하였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트로 룻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디즈니 만화 같은 그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검게 그을리고 촌스럽고 초라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는 그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는 밉게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어릴 때 저희 아내와 함께 자랐던 교회, 35년 이상을 다녔던 교회에서 종종 했던 인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인사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이미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겠지만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이미 사형감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거울을 바라보면 별로예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 함께 가는 이 성도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 죄인인 인생과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 주님, 더럽고 추한 내 모습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약한 내 모습 그렇지 않다 하시고, 귀하다 하십니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우리 오늘 찬양했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사랑을 예표하는 형상이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몇 안 되는 대화지만 룻은 그 축복의 말에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메이크업,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환하게 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의 그 과정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심령이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갈급하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채워지면 채울수록 그 은혜가 더 사모해지고 간절해지고 가난해지고 배고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14절부터 16절에 쫙 이르러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하고 한 식탁에 앉게 하고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맛있는 양념에 찍어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줍니다.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요? 배가 부를 정도로. 그래서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제 다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 전까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빈 인생이죠. 빈털터리 인생, 배고픈 인생, 허무한 인생을 보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은혜 입기를 바라는 룻에게 보아스는 룻의 바람과 기대를 넘어서는 축복을 더합니다. 신변을 다시 보장하고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소년들한테 명령해서 그 집단을 슬쩍슬쩍 덤으로 더 주라고 해요.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했냐면은 그 곡식을 한 에바, 17절에 한 에바가 되는 보리 그 이삭을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5kg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베푼 거예요. 보아스의 베품은 적정선을 넘어선 베품입니다. 적정선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가련한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펼칠 때 자신을 통해서 펼치실 것을 알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습.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어려웠었구나.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던 보아스의 모습.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오늘의 이 내용을 보면 자꾸 생각나는 한 분,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하고 말하고 끝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 말 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성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신, 넌 내 아들이야, 두려워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2장에 그 찬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영어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And he wor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주님이 나와 함께 걷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나눈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룻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이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은 보아스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한 자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줄을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구니를 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떡을 나누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다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꼭 고통스럽게 사는 삶만이 그 고난을 채워가는 삶은 아니라 믿습니다. 먼저 내가 그 인내의 햇새들을 경험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나아감과 동시에 내가 그 맛을 보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그늘 아래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대행자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만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대신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날개를 대변해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뒤에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 우리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되고 나만 평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과 따스함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유통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려지는 삶,
지금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 이 밤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날개를 대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과 같이 어찌하여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너가 덮지 못할 것이며 불을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하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보아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대행자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세대로 하나님 시켜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흉흉하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주님과의 의리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와 태중의 아이와 엄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날개 아래 분열이 되지 않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에 대변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중의 아이와 엄마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날개 아래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 사랑, 헤세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고 주님의 대행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태중의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지금 시간 찾아가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위로하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하나 되어 주님 경외하고 주님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말씀과 기도가 근간이 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